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으로 주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그의 부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암몬 족속을 멸하였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후반절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국가적으로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중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삶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최대 오점이며 70년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후회가 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늦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저녁이 되었고 왕궁 옥상을 걷고 있는데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현재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밖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었는데 얼떨결에 볼 수는 있었지만 보는 순간 멈추고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랫사람을 시켜서 밤중에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것이죠. 단순히 다윗 개인의 인생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무너지게 되었고 또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고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이라는 전염병이 퍼지면서 그 많은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다윗의 죄의 발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방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방심은 금물이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방심으로 인해 다윗의 왕가에도 피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아들들은 망나니가 되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간음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방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기도가 막힐 수 있죠. 결코 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킬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분열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계속해서 침체되게 하려고 합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낙심하면 낙심한 대로, 교만하면 교만한 대로, 겸손하면 겸손한 대로
우리의 상태에 맞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도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 침체가 찾아올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조심해야 되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화로운 시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또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거를 정말로 귀하게 여겼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처럼,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야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넋을 놓고 다녔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은혜 주신 것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순종하고 미리 깨닫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기 전에 순종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을 한번 잘 생각해봐라. 앞서간 조상들의 그 악행을 한번 돌이켜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은혜를 누려왔지만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맛보게 되었다. 그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는 것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얼마큼 보내주셨습니까? 지면에 차고 넘치게 내려주셨습니다. 입에서 고기 냄새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가끔 일어나야 기적이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너무 자주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지면에 만나가 차고 넘쳤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날씨가 더우니까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밤이 되면 추워지니까 불기둥이 떠올랐습니다. 기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조상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어떠한 일을 선택했는가라고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여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음을 당하였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악행을 저지르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였다. 너희는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했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맛보았던 기적과 은혜는 잘못하면 교만의 길로 빠지기 쉬운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 보니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남고 시간이 남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그 눈이 죄악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서 있다가 넘어졌습니다.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 서 있었고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허리에 힘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서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을 가졌고 힘을 가졌으나 그 힘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든지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계속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워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일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초심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 수순이 뭘까요? 서서히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즉 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음식은 별로 귀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 먹다 보니 질리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질린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음식이 된 것이죠.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갖게 했던 만나가 불평과 원망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도 이제는 질립니다. 다른 음식 좀 구해주세요. 사람이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삽니까? 우리가 비록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거기서는 그래도 다양한 음식을 먹고 살았으니 거기서 먹었던 것처럼 좀 이제는 기름진 고기도 좀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무섭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무섭게 원망하면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의 원망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질리도록 먹게 해주셨고 질리게 먹다가 결국 이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들일 때 감사했다면 이들은 감히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건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주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금도 북한에서는 해외 선교지에서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편협적이고 외골수적이고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너무도 많지만 먹거리도 많지만 그 시간을 아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고지식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왜 고지식한 겁니까? 고지식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진 것은 아닐까요? 그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은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거두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일을 절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도 당연히 눈을 뜨겠지. 내일도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오늘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또는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진다라는 것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많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꺾어버리십니다.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어질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꺾어서라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는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부서져야 편한데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넘어졌습니까? 약할 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하다 여길 때 많이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훌륭한 것이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형들을 용서한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요셉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교만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을 함부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꿈을 해석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교만함은 나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소경된 자를 실로암에서 쉽게 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했더라면 의롭게 될 수 있고 죄가 없을 건데 너희가 볼 수 있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인으로 삶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나름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왠지 나보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서 교회는 마치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과 마음속의 말이 너무 다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이고 속마음으로는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인 게 죄는 아닙니다. 부자가 가진 재물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죠.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연약한 죄인이겠습니까? 풍족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의 길을 선택하면서 비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했고 자신의 배경과 출신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는데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마땅히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 안에 머물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용서를 받은 죄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더욱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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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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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